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 찬양으로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또 섬겨주신 예담팀 7학년 1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브레이크 때 게임을 좀 하지 말고 단절하자 하지 말자 거룩한 나시린이 되자 라고 했고, 또 이번에 우리 이건 무슨 연휴였지? 한글날. 그래서 또 월요일 화요일까지 어제까지 여러분들 잘 쉬다가 왔는데, 목사님이 이번에도 좀 도전을 하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친구들이 있을까? 유찬이 했을까? 희성이는 했을까? 여전히 그냥 PC방에 가서 게임하고 다 했어? 할 거? 컨텐츠 볼 거 다 하고 대학 못 가. 그리고 대학 잘 가려고 하는 게 잘 가려고 아주 그냥 노력하는 애들은 이미 중학교 때부터 그런 거 안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경쟁자라기보다는 입시적인 관점에서 하면, 그러고 나서 잘 되기를 원하는 도둑 심보지. 엄마한테 가서 그래.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해봐 11학년 남자들. 주연이까지 할까? 주변에 친구들이 다 했고, 우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해봐. 따라 해봐.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엄마 아빠한테 가서 꼭 말씀드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 중에 난 안 했습니다. 한번 도전했습니다. 있을까? 거기에 목사님이 한 가지 주문을 했었는데 뭘까? 그래, 야, 기억해 주는 게 고맙다. 야, 로마서 8장을 한번 외워보자. 외운 친구들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목사님 아들, 딸들도 안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도전들이 순간순간 주말을 맞이할 때도 좀 이렇게 스스로가 결단해서, 누가 해라 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서 그런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뭐다? 우리는 뭐다?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첫 번째가 뭐다? 사명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를 우리 선구자다라는 걸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선구자 노래는 언제 나온 노래일까? 일송정 푸른 소리 이런 거 있잖아. 모르지?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그지? 일제강점기 때 정말 나라 잃은 아픔 속에서 선각자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살자 저렇게 하자, 또 그런 지도자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구자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독립을 부르짖는 분들이 대부분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종교가 뭐였을까? 그분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독립선언문을 몇 명이 썼어? 33명이. 33인이 썼는데 그 중에 몇 분이 기독교인일까? 18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33명 중에 과반수가 넘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국 종교 분포도에 있을 때 기독교인의 인구,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였을까?
몇 퍼센트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그 당시의 통계에 의하면 2.8%밖에 안 돼요. 28%도 아니고 2.8%야. 총 대한민국의 인구를 보세요. 그 당시 2천만 중에 2.8%밖에 안 되는 그런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나라 잃은 이 아픔을 극복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앞선 그 선구자의 자리에 있었던, 리더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50%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를 잃지는 않았어. 그러나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긴 거야. 나라를 잃은 건 뭘 빼앗긴 거야?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빼앗긴 거예요. 그 아픔을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청소년 시대보다 지금 여러분들의 청소년 시대에 그게 더 많아.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목사님으로서는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서부터 행복하게 생활해야 할 가정과 또 어디야? 가정과 교회와 학교예요. 근데 오늘날 학교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지를 못해. 하나님을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을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는 평가 점수에 마이너스가 되고 지적을 당하고 심할선을 써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 학교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이 학교 생활 속에서 이 세상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2004년에 한 15년 전에 이 학교를 시작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라 잃은 그 아픔을 가지고 치유하고 회복하려고 했던 선구자들, 선각자들의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지식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대열에 설 수 있었냐면 지도자의 대열에 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선구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누가 되라고? 정말 여러분들 이 사명을 좀 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따 사명 얘기하겠지만 정말 이 나라 잃은 아픔,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사라지는, 교회마저도 하나님이 없는 듯한 그런 세상이 돼버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사명자의 길을 가는 먼저 된 자, 선각자, 선구자, 지도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생각하기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는 선구자, 우리는 애국자, 우리는 사명자를 외치면서 하루하루를 그래도 지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선구자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행렬 앞에 서 있는 사람,
어떤 일이나 사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 주로 숭고한 목표나 비전을 추구하는 사람, 먼저 체험하고 이끌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선구자예요. 오늘 이 시대에 선구자가 필요해. 정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고 거짓된 마음과 생각으로 살게 하여 공허와 허무 속에서 살고 우울과 아무것도 할 의지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이 세상 속에 삶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앞선 자로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진짜 행복이 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우고 들었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앞선 자로서 그들을 이끌어가야 할 누구다? 선구자다라는 거예요. 선구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도자예요. 리더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 있든지 간에 정말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학교라는 이 울타리 안에 여러분들의 나이대의 학교 생활하는 친구들이 몇 %일까? 아마 0.28%도 안 될 거예요. 2.8%보다도 더 작은 여러분들의 숫자예요. 좀 될까? 2.8%?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사람들이야. 정말 2%도 안 되는 그 퍼센테이지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불행해. 그래서 힘들어. 이게 아니라 그 퍼센테이지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이곳에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지식을 배우고 체력을 갖고 기도와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내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면서 생활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그걸 좀 부르심의 이유를 이곳에 있게 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소수라는. 근데 우리는 이 소수 안에 공부 잘하는 사람만 있지 않잖아. 빵부터 배까지 다 있잖아.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다 어우러지잖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나라인지 몰라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자꾸 세속의 것을 못하는 걸 가지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하지 말고 그것을 단호하게 나시린처럼 끊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지도자로, 선구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서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면, 그 퍼센테이지의 그 고귀함을 알면 공부하게 된다니까. 끊지 말라 그래도 끊는다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으면 구역질이 난다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근데 그걸 못 봐서 안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가운데 주목하고 있는 또 누군가가 있으리라는 생각 속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목사님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도전을 가지고 이 시대에 빼앗긴 하나님의 그 영역을 다시 회복시키고 모든 영역 곳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컴퓨터 안에도 게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돈을 많이 버으니까 너 이제는 목사님 시대에는 뭐 하들래? 그러면 과학자요. 그랬나? 조금 여러분들 위 선배들 졸업한 선배들한테는 뭐 할래? 그러면 다 연예인. 그랬어. 축구선수 아니면. 근데 요즘은 뭐 할래? 그러면 초등학생 애들은 다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돈을 많이 버니까.
게이머에서 이제 크리에이터가 돼버린 거야. 근데 그 콘텐츠들이 오늘 뉴스를 보니까 다 극한 것들이야. 어떤 사람이 막 온라인상에서 싸우다가 저거 죽일 거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진짜 죽이러 가는 걸 또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떴겠어? 경찰이 뜨고 막 그런 세상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막 뭐지? 풍선인가? 뭘 주는 거지? 뭐라고? 좀 크게 좀 얘기해봐. 별풍선? 아무튼 풍선을 준대. 예. 그러면 뭐 돈이 막 이래가지고 뭐 1,000만 원이 아니라 뭐 1억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고. 팔로워들이 또 많으면은 뭐 광고 수입이 들어오고. 그게 너나 할 것 없이 그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밖에 없다니까. 지금 이 영역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소망하며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안타까워. 왜 우리는 그걸 누리지도 못해, 알지도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거룩하게 단절시키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거보다 더 나은 인생이 뭐다, 그거보다 더 나은 행복이 뭐다를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다? 선구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자의, 선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인데, 이걸 좀 볼륨을 내려야겠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 시작. 나는 무엇을 받았다? 사명. 무엇을 사명으로 받은 거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지 않을 수 없는 내게 맡겨진 것, 이걸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내 꿈, 내 장래 희망, 내가 장래에 할 일을 찾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날 통해서 하실 일, 그게 뭘까?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이 뭘까?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큰 하나님의 틀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는 모든 일 속엔 하나님의 형통함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은 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나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감당해야 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은 뭐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뭐야? 복음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 첫 메시지가 뭐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가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목사들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사명자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밟는 땅, 여러분들이 거하는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들, 일터들, 온라인 상이든 오프라인 상이든 거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거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고 다른 언어를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공부할 맛이 있어요. 재미있어요. 목사님도 별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정말 뭔가 사명이 느껴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잠을 자지 않으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졸고 딴짓하고 있는 이유는 뭐야? 내 안에 아직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은 거야.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끄는 힘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청소년 시기를 이끌어가는 힘이요 파워여야 되는데 그게 아닌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가장 낮은 곳 올 수 없는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는데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명이 불타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얼마나 사명이 있으면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니까. 사명이 있으면 그냥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고 싶어도 주저앉을 수 없는 거예요. 다 때려치고 싶어도 이 사명 때문에 때려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아니라니까. 소유가 아니라니까.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이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이 선구자적인 사명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아요. 나태하지도 않아요. 게으르지도 않아요. 내일로 미루지도 않아요. 깨어있을 때 깨어있고 잘 때 자는 거예요. 질서 있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나의 영역은 뭘까? 나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6절로 2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것 뭘까?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6절부터 2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 여러분들이 밟는 땅,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우리의 관계 속에 화목을 위하여,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화목의 사랑으로, 그 온유함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그 힘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20절에 보면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능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누가복음 4장 우리 18절 19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구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애국자가 되어진다라는 건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 이게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그래서 이 4장 18절에 보면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임하시면?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정말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에 있지 않아. 게임에 있지 않아요. 컴퓨터 안에 있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 밟는 땅, 거하는 곳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사람이 되면 그게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도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17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어디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 여러분들의 지도력, 여러분들의 그 열심, 그 사랑, 복음의 파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곳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만하겠어. 이 대한민국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그런 일들을 행하여 주셨어요. 그 축복을 우린 받은 후손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더 책임이 큰 거예요. 목사님이 보기에도 대한민국 청소년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 세계 어디를 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축복을 그냥 누리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축복을 주셨을까? 그걸 이유를 알고 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사명의 시작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은 사명의 시작이다. 이 학교를 다니고 이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과 환경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먼저는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구자적인 사명, 이걸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육은 이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열매들이잖아요. 아유, 기독학교 다녀봐야 별거 없더라, 달라지는 것들 없더라, 똑같더라, 이게 아니라 달라졌어. 와, 변화됐어. 정말 뭘 해도 안 됐는데 기독학교 가니까 진짜 달라졌어. 목사님은 이 두 대답을 다 듣고 있어요. 이 학교 와서 정말 달라졌어.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는데 가정에서는 도저히 뭘 해도 안 됐는데 다른 어떤 학교 가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학교 가니까 됐어. 근데 여전히 아유, 거기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 목사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다 변화됐어. 놀라워. 이런 평가를, 이런 열매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선구자로, 사명자로, 애국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인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경탁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탁이가 또 아버지 잃은 아픔도 있고 또 충격도 있을 터인데 우리 친구고 선배고 후배인데 그 오경탁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8학년에 있는 오경탁 군의 아버지가 어저께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찬양의 제사장이고 지휘하시는 분이고 너무 좋은 분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래서 찬양의 가사를 읽고 지휘하다가 하늘나라 가셨다라고 전달을 받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 가정의 이 이후의 삶 속에 더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탁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을 잃은 그 아픔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픈 마음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이 이후에 우리 경탁이의 삶을, 그 가정에 아버지여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경탁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가정에 아빠를, 남편을, 아들을 천국으로 보내드렸는데 천국에 간 기쁨이 있겠지만 하나님, 이곳에 먼저 보낸 그 가족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형제 가족 되어지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병이 중하였기에 또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알게 하여 주셨고 또 이 학교를 또 다니면서 그 아빠가 아들의 미래의 교육을 안심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그런 또 고백도 들었는데, 정말 이 이후의 시간 경탁이가 우리의 가족이요 친형제요 아들이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지내며 그 마음의 허전함들을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전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장례의 절차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장례의 과정을 통하여 함께 참여한 유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